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40일이 다 지났네요. 우리 40일 연합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하고 또 기다리던 시간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40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 40일을 마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혼자 이 말씀을 전했으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너무나 은혜롭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또 동부부터 중부를 거쳐 서부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미국을 깨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난 40일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주일날에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이 40일 함께 우리가 연합 성회를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었던 것,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구성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뒤에서 편집하시고 또 녹음하시고 또 이것을 서로 보내시고 수고들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40일 연합 새벽 기도는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런 좋은 연합 정말 영적인 이런 행사들이 계속돼서 우리 어려운 이때에 교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부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이 49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인데요. 이 말씀은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49장에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6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40일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셨나?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나 우리가 에스겔 또 다른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계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끝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치시고 그들이 잘못 가면 해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또는 이 외적을 들어서 그들을 크게 혼내시기도 하시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들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하고 영적으로 기갈이 들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다. 여전히 오늘 선지자들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 마찬가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발견하는 진리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범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라들을 바라보면 우리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개의 나라들은 단순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고 열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열이라는 이 10개의 나라는 당대에 지금 명시된 나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아모스 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자기가 돌을 닦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길 속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명확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개의 나라에 대한 요점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로 6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벤암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은 해발 900m의 고지에 있는 도시로서 수많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은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없애겠던 그런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업은 농업이었고 그들은 말감 혹은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을 밀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짜손들이 살던 땅을 몰래 점령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가짜손들이 차지했던 땅을 암몬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할 땅이지 너희들 땅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슬그머니 사기를 쳐서 그 땅을 빼앗았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 위기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남을 얼마나 속입니까? 사기치죠. 정말 이 이민 사회를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초창기에 임원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사기칩니다.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던 가족들이 절망하고, 그러게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그런 아픈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사기치지 말고, 어렵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7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에돔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서 사해 남단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170km의 험준한 광야와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던 에서와 그의 후손들답게 에돔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에돔 족속은 예부터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 인간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 중 인간의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만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돌을 닦은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교만의 원죄를 우리가 뿌리채 뽑아낼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일은 바울 사도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죽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까?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가문이 좋다고 너무 교회에 와서 무슨 가문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교회에 오면 모든 계급장 뛰어내려놔라 하고 막 소리치신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사회에 계급장을 달고 와서 똑같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 딸일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지혜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학력을 가지고 도토리 기대기하며 내가 크다 다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7절은 다마스쿠스에 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다메섹은 구약에서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한 이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오늘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25절을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메섹이 예로부터 동서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곳으로 다메섹은 열방으로부터 찬송을 받았고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성읍이었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했던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바벨탑을 쌓고 이웃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출현하고 위대한 나라들이 출현했지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결코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어떠한 베네핏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교만을 떨다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졌다고 너무 사람들 얕잡아보고 사람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영광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그 선물을 많이 가지면 가졌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손히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책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28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 여기에는 두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같이 나옵니다. 게달과 하솔은 나라이기보다는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동부의 수리아 사막에 살고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도 양을 치고 활솜씨를 자랑하며 전쟁을 좋아하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에게 뺏기는 품목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양떼와 휘장과 낙타를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들은 유목민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평안히 산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없이 집도 없이 유목민으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산다고 했던 작은 이름 없는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32절 하반절에도 보면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이 본 뜻을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나라도 아무리 평화롭게 자기들이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본성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본성,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된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더 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 살고 나가는 평안하다, 나는 믿을 게 없다,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영혼 구원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복음에 전도자가 없다, 대상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나깨나 우리 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우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죠. 뭐로 치유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치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게 회복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부흥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은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만의 동북편 곧 바벨론 동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국가로서 여러 세계를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과 세력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40년경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한 나라입니다. 엘람은 아수르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는 메대 편에 가담하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엘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35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엘람에는 궁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활을 쏘는 명수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티베트의 속담에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일을 맞기 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내 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자처럼 내가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 이제는 내 영혼에 먹고 편히 쉬자,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도적처럼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오직 주어진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때에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0일 연합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새벽마다 이 미국을 깨워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리 연합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